우리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엉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는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드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리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자녀도 복되고 부모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아주 간단히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복을 준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라. 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히 말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꽃이요 열매입니다. 꽃과 열매는 잘 보이잖아요. 뿌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소홀하기 쉬운데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신약이 한 3배 정도 더 분량이 많은데 구약을 좀 많이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많은 정책들이 공산주의로부터 많은 정책들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또 내년 선거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80년대 계속 대학 때부터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도 봤고 공산주의 공부하는 것도 봤고 사실 김부겸 마을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한쪽에는 성경 공부를 했고요 한쪽에는 공산주의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의가 뭔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바빌론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울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바빌론 포로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선거할 때 똑바로 하고 정책이 잘못하면 SNS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에 위반될 때는 과감하게 비판합니다. 왕한테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시가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언서는 뭐냐면 모세의 오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공의와 정의를 위반하면 예언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왕을 찾아갔어도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 오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북쪽에 공산주의, 김일성 주사장하고 남쪽에 자유민주,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됐는데 아직 남유다가 존재할 때입니다.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공산주의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베델과 다니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니까 나라가 망하는구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쪽에 심고 완전히 사마리아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우상화되는 이런 걸 지금 이 산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참하게 잡혀가죠. 왕이 눈이 빼이고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잡혀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함께 계신 거예요. 주된 메시지는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유다 백성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을 몽둥이로 잠깐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고레스, 키루스 2세를 세워갖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니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겠다. 유대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 사실 하나님 징계 가운데 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핵심 메시지인데요. 40장부터 66장을 보면 계속 그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포로에서 다시 그들은 조국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히 채워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에 주는 말씀이에요. 북쪽은 완전히 공산화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지금 남유다와 같은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건가, 공산주의로 갈 건가, 동성애를 인정할 건가, 안 인정할 건가. 이슬람은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이단들은 점점 횡행합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 안 드리는 데 많이 있습니다. 무덥다고 우리는 또 쉬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안 살면 나라 망한다. 그러면 너 자녀와 다음 세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51장 17절 한번 보세요.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지금 예루살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해요. 예루살렘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서라. 다시 말씀 앞에 서야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다시 있을 거 아이가.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 축제 예배 때마다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목회자가 훌륭하고 선교지의 선교사가 훌륭해야지 계속 복음이 전해질 텐데 지금은 목회자 안 되려고 합니다. 신학교가 거의 이런 미달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안 나오면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다 목회자를 양성하던 학교예요. 최고 엘리트들이 미국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가 일반 대학이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고 제일 앞에 톱클래스가 목회 안 하니까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 목회자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세우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아들, 손자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사실은 교육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교육을 망가뜨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물론입니다. 교육을 망가뜨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잘 교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탁월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하버드 대학 나온 포스트학 나온 그 치과의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교육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농군학교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쭉 하고 한국서도 공부했는데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공부는 엄청 많이 한다는 거야. 정말로 많이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한 나라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효율은 없다는 거지.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외우고 끝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치과대학은 굉장히 돈 많이 내잖아요. 우리 박종훈 장로님 그 소년인도 보면 한 1년에 10만 불? 1억 2천만 원 등록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돈 많이 내고 가서 또 배우는 건 없대요.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 토론하고 창의력 기르려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써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니까 남 가르치기도 좋고 또 자기가 굉장히 써먹을 게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이 엉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둘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육자들 한국 가오면 참 노벨상 많이 탈 텐데요. 또 제가 유대인 교육이 참 좋지요. 유대인 교육을 가져오면 한국은 정말 많은 노벨상 탈 건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인재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학교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 부모가 자녀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두 가지 있는데요. 슬퍼하게 되는데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누가 너를 위로하겠냐 이거야.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는데 누가 위로하겠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은 빚더미 속에 있고
공산주의 김일성 주사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동성애를 지금 계속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려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으로 건강가정기금법에 성적 평등,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성평등으로 넣으면 동성애 인정 안 하거든요. 동성애 인정하면 나라 망하죠. 서구가 동성애 인정하고 망했는데요. 미국도 동성애 인정하고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데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겠어요?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보니까요,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다음 세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요, 탁월한 리더가 돼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탁월한 리더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교육 목표가 두 가지인데요, 제사장 나라하고 독수리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과 세상을 탁월하게 사는 독수리 교육이에요. 이 두 가지 같이 나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제사장 나라만 강조했어요. 근데 독수리 교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세상 나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해야죠. 그래야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0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고 그물에 걸린 양이 걸려가지고 지금 모퉁이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물에 걸린 양과 같이 지금 모퉁이에 누워 있는 거야. 20, 30대 아들은 역사관에 안 서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역사를 망가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가치를 심어줘야 되고 역사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줘야 돼요. 거물에 걸린 영양 같다니까요. 거물에 걸려서 양이 걸려가지고는 모퉁이에 누워 있는 거야. 아무 힘도 없는 거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어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취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이제 네 손에서 거두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괴롭히는 자들의 이제 하나님 진노에 포도주를 붓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계속 매를 대고 싶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나라 이거예요. 오늘 깨어나란 말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닐까요? 말씀 가운데 서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는 한 7천 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걸 붙잡는 거야.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봤잖아요. 부자로 살아봤잖아요. 온갖 거 다 누려봤잖아요. 권력, 명예 다 가져봤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솔로몬이 결론 내놨잖아요. 인생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면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상 받으면 영광스럽게 살죠. 자, 그러면 오늘 52장에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하나님은 시온을 깨웁니다. 시온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거예요. 목의 줄을 감은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값을 주고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값없이 팔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들은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 돈 없이 속량해 주겠대요. 그들을 그냥 바빌론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오늘 사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 내려가죠. 이제 힉소서석이 요셉 때는 통치해가지고 총리까지 했는데 애굽의 원래 왕조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을 종으로 삼죠.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까닭없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준다 이거예요.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가자신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못 들은 사람에게 알리라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 포로에 계속 있을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옥 가는 길에 계속 있을 것이냐, 유턴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흑암의 감옥에 계속 있을 것이냐, 거기서 해방될 것이냐, 사단의 포로에 잡혀 있을 것이냐, 거기서 해방될 것이냐. 중요하죠. 신약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와 같이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7절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를 공포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공포합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바빌론 포로에서 1200km를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하나님 따라가자.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하는 그 발걸음,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안전하겠어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고 싶지도 안 하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 있는 걸 알 때 정말 이 소식을 안전하겠어요? 자녀에게 이 소식을 안전하겠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안전하겠어요? 부모 지옥 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자식이 지옥 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겠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잔다. 같이 가자. 막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자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발걸음이 안 되겠습니까? 자, 8절을 보세요. 내 바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바수꾼들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 너무 다르죠. 지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천국으로 간 사람은 너무 다르죠. 흑암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로 있는 사람과 감옥에서 해방돼 갖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죠. 자, 오늘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 예루살렘에 항무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항폐한 곳들아 기뻐 소리를 함께 노래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항폐한 것이요 하나님 회복해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넣어주게 해주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열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말을 나타냈다. 바벨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 망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국 예루살렘 데리고 올 것이고,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방인도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포로로 평생 살 줄 알았더니,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대단한 분인가? 이방인들도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예수님 재림해 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예수 믿을 건데, 정말 진짜 예수님 오시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이 자체가 제일 큰 복이에요. 예수 믿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영광스러운 발걸음. 내가 못 가는 데는 선교제에서 선교사님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재정을 밀어드리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바벨론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떠날지어다 떠날지. 하나님 지금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특히 제사장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이에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바벨론에서 이제는 떠나자. 하나님 떠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한대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 가신대요.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요 또 뒤에서 호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가듯 다니지 않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깨우시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야 돼. 바벨론으로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 거야. 깨우시고 이제는 나가자는 거죠. 나가자. 내가 앞장선다. 또 뒤에서 호위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 예루살렘에 항무한 것을 다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시면요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코로나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방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이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선대요. 하나님 바라보래요. 하나님 뒤에서 호위한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앞장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앞장성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호위하시다네요. 우리 하나님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신다.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끄는 걸 잘 보세요.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해 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바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